계시록 배우는 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서문화계를 통해서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충성과 진실에 대해서, 멸관에 대해서, 둘째 사명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화계를 통해서는 아무리 환난과 궁핍이 와도 죽도록 충성을 다해야 하며 실상은 부연자가 되어야 재림이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의 사자가 겪어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인만이 한 4,000명의 배성도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소문화교의 사제에게 변자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가 발사되 내가 네 권능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리라 자칭 유대인이라 이라는 자들의 해방도 아니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기독교 완전 역사는 이렇게 환난 궁핍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종된 자의 생활은 완전을 이룬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을 목적으로 싸워나가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궁핍이 오는 것이 불행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부양수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며 또한 모략이기도 한 겁니다. 지금 기독교에서는 내가 세상적으로 형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선 말씀하는 것은 그렇지 않죠. 환난 궁핍이 와도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된다. 이것이 중요하죠. 영적으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걸 깨닫고 많은 걸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지구에서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복된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 지식을 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실상 영적으로 이렇게 부유한 그런 생활이 있어야 주님의 은총을 받는 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 점점 은혜가 많고 신령해지고 또 강해지고 불이 붙는 교회가 된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첫째 교회가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하나님의 재림들을 영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니까 헬바오는 편은 사단의 해라고 했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불우한 교권을 원리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라 또 하나님의 단체라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결국 그 지배하는 것 자체가 불우한 자가 된다면 흑암이 마귀가 지배하는 자가 되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사단의 해라 불우한 교권 세력은 하나님의 상을 받는 세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누구를 정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하는 것은 절개를 지키고 신앙의 말씀에 탈선되지 않고 진리 앞에 그대로 순종하야만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진리의 성령님이라 진리가 탈선되면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어떤 그런 욕심과 그런 자기의 목표 아래 일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이건 불의한 교권 세력이 의심, 명예, 체면,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단체가 된다면 자칭 유대인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희생을 수고하고 또 남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희생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갈 일이지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자기의 부경을 누려서 누리기 위해 산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궁핍이 오는 것은 이제 마귀의 세력과 대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욥의 인내를 보라고 그랬죠.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인내 속에 살아갔지만은 하나님은 그 축복을 배를 줬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또한 왕권을 받을 이런 말씀의 사명자들이 갈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야곱도 시련을 많이 겪은 다음에 결국은 복을 받았죠. 야곱의 시련, 요셉도 환난을 많이 겪었죠. 요셉이 환난을 많이 겪고 난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됐죠. 이것이 된 겁니다. 다윗도 황권받은 다음에 평안하고 세상적으로 형통한 생활을 했습니까? 얼마나 7년 동안
참으로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의 원국을 도와드리게 됐죠. 아까 말한 것처럼 욥도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배로 받는 이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마귀 자체가 지혜를 사수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 마귀가 여기 대적하고 마귀가 또 그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는 것도 맞는 말이다. 근데 이때 타협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히스기야 왕도 잘 시점에는 잘해서 자기가 하룻밤의 기도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는 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사신을 받아들이고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되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왕손들이 붙잡혀가서 황관이 되는 이런 일이 있었죠.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신앙이 어떤 것이 옳은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6장 6절에도 보면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이 환난을 내어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업권석들은 요셉의 환난을 겪는 참된 종이 가는 길을 근심치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만 인간적으로 형통하기를 바라는 이런 세력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성경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도 뭐라 그래요? 보라 인내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욥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 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느냐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죠. 요새 욥은 많은 인내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죠. 또 우리가 세상에 가는 길은 이사 48장 10절에도 뭐라고 해요? 보라 내가 너를 은둔하였으나 은투로 맞지 않냐고 너를 고난의 풀매에서 택하노라. 고난의 풀매에서 택한다. 뜻과 마음을 살피고 신앙의 절개를 살피고 이제는 심지를 살피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한 이런 인격을 갖추게 한 다음에 들어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군대가 좋은 군대가 됐다면 뭡니까? 혹독한 훈련을 겪고 나는 그 단체가 그 군대가 그게 훌륭한 군대가 되는 것이죠. 아주 씻고 놀고 노는데 훌륭한 군대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옆에 우리는 이제 영적 군대, 병 같은 군대, 하늘 군대 이것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그냥 인간적으로 편한 상태에서만 된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오히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되어 있죠. 후사. 이게 예수님처럼 만왕이 왕이 되고 왕이 돼서 이렇게 기업을 받을 자라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난 다음에 영광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 세상을 받는 고난은 하늘 지시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참된 신앙의 길을 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머리를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해병만 아니라 이렇게 무서운 밖으로 오게 가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독실한 신앙자라면 이런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순교자의 길이고 그런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받는 길인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럴 때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적을 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랑의 방법이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세상 왕권의 축복을 뜻한 것인데요. 이것이 인간이 10만 4천 명이 받을 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환난과 공핍이 오고 또 많은 어려움이 올 때 충성과 신을 다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고자 하는 삶이라면 하나님 인정하죠.
이제는 멸류관을 주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후사를 삼는다. 셋의 왕국을 축복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기는 자들에게는 또 뭐라 그럽니까? 둘째 사명회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둘째 사명이 중요한 일이죠. 이것은 이제 변화성도의 가정이나 참된 신앙의 가족과 그들은 둘째 사명회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앞으로 천년왕국이 오고 천년왕국 말기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5장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느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르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 말기에 정말 끝나고 백보자 심판 후에 이제는 모든 자들이 부활을 해서 이제 지옥과 천국으로 영원히 나눠지게 되죠.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음부와 혼란으로 하지만 둘째 사망, 이때 백보자 심판 때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서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는 때거든요. 이러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인마진 10만 4천 명의 편성도가 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자손만한테 축복이고 이렇게 심판까지도 받지 않는 이런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훌륭한 좋은 그런 것을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랑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48장 10절에서도 보면 여호와를 태만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고 그랬죠. 사명을 받은 자는 사명의 충성과 진리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사명을 맡아놓고 자기 유익만 자기 명예만 산다면 하나님께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이제 시기에 사는 말이 아니라 지금 많은 교권의 세력들이 그런 신앙 노선을 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세상적으로는 부유하지만 벌겁고 눈이 먼 곳을 알지 못하는 이런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고 신부단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충성을 다해서 이제 왕권의 상급을 받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20장 4절이죠. 이것은 순교자와 순교자의 부활 성도와 변화 성도까지는 없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하셨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오히려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인마진 10만 4천 명이나 이제 순교당한 부활 성도들에게 주는 상급이다 이 말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것이 이제 순교자를 뜻한 겁니다. 순교라는 것은 자기 하나님 받은 사명을 하여 주님의 사명을 하여 살 길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죽음의 길로 가는 이런 자들이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는 것은 그 순교자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명을 하여 그것은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을 순교자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 그럽니까? 또 짐승 갖고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리에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타니 10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순교자의 동문이 변화 성도고 이 사람들이 인마진 7만 4천 명입니다. 여기도 뭐라 그래요? 이제는 이마의 표를 받지도 않고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탈 자들이 있다 그죠? 이것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왕국 건설의 사명 바실의 사명을 하여 충성한 지혜를 다하는 인마진 10만 4천 명이 받을 상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은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음부에 가지만 다시 부활해서 격별심받을 때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영생의 영원한 영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종들이 나올 때가 되는 것이 지금이고 이것이 전사면에 들어가면 인마진 10만 4천 명의 들을 37개월 동안 채우게 되고 37개월 지난 후에 5개월 황충할 때는 택한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고 예기하게 하셔서 그들을 예비처 보호해서 환영과 제날에 피를 당치 않게 했다가 이는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게 하셔서 남은 백성으로 예den동을 회복시켜서
천년치사평국을 이름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아주 평화로운 나라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고 싶어하는 사랑의 완성이다. 일체적인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 후에 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무궁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고 싶어하는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결국 이루어질 때가 학권 때 우리가 살고 있다. 하나님 2700년에 예언한 모든 년이 다 성취되고 이제는 마지막 한 일에 천사로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고 성경 계시록을 잘 살펴보시더라도 이제 7대 나팔을 부리면 끝인데 벌써 5대 나팔을 부린 지도 수십 년이 되는 것이고 6대 나팔, 7대 나팔만 하면 이런 시점에 때를 알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 참고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재림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새 시대에 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실제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한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적인 바른 노선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첫대계가 이 시대에 사회방주, 은혜방주, 구원의 방주로서 완전히 변화에 이르러서 이론적 기술을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를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원자와 자문의 해결을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죽지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신앙의 경로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비밀이고 또 참된 기독교인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는 복을 받는 것은 원대자문의 해결을 받아서 이게 죽지 않고 세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왕국권들에 들어가는 것이 또 왕국권을 또 구하고 왕권을 거두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사명이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또 의로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영원권을 끝을 맺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닌 겁니다. 심판과 환난 날에 주님이 오실 재림의 날에 죽지 않고 영원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당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에덴 축복을 받는 것이 참된 기독교와 소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인내를 요구하고 그렇게 살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고 싶은 사랑을 온전히 주기 위해서 태세의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기 위하여 많은 인내를 이제 강조하시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의 경로인 것을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세상 교회들은 그냥 이 세상의 풍경만 누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볼 수 없습니다. 주고 싶은 사랑이라 볼 수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전에 남은 백성에 대해서 자손만의 축복을 누리는 천명의 안식의 축복을 누리다가 무공색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대를 성경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사회방주, 은혜방주, 구원의방주인 첫대기에 말씀 전일의 말씀을 듣고 예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자와 자본들의 해결받음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